in crowd.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수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앞이 땅한 문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앞이 땅한 문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의 주만 높이니 주만 높이니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앞이 땅한 문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앞이 땅한 문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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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한 번 더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만지시는 주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배드려요. 내 주님과 함께 지내며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에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영배드려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그늘을 지나려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잊지 말어.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난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난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의 자리, 감사와 기쁨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덮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이혜미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요, 라샤 키오피안가인데 너무나들 다들 잘 아시는 곡이라서 전도사님께서 해설을 원하셨는데 여기 너무 인텔리전트한 분이 많으시다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다 하셨는데, 그럼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아리아가 실제적으로 나온 오페라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분이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핸델의 리날도입니다. 제가 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부른 이 아리아는요, 소프라노 역할인 아르미레다가 사랑하는 남자 리날도와 정원에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녀가 나타나서 이 여자분을 납치해 갑니다. 그래서 이 마녀의 이름은 아르미다인데, 이분에게 납치가 된 상태에서 나의 운명을 비통하게 눈물을 지으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음에 들으실 곡은요, 1000번을 불러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이 감사해. 나를 사랑하심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길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길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님의 손이여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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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손이여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찬양을 우리 불러주신 자매님에게도 한번 격려 박수 해주시고요. 감사드립니다. 서울드림교회 새신자를 위한 예배 드림플러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오늘 믿음 공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뒤편에 나와 있고요.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려고 하는데,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같이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이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은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이런 일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자, 믿음 공식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는 믿음에 더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다 잊으셨겠지만 여러분의 기억을 상기해 드리자면,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멋, 신앙의 성품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용서라고 하는 사랑을 믿음에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기억하세요? 쉬운 건데 감사의 고백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영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비범한 능력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는 더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빼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빼야지 진짜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냐, 교회 가면 뭐 이렇게 이 학생부처럼 이렇게 따지는 게 많고, 뭐 해라, 하지 마라, 특별히 하지 마라, don't 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좀 불편하다. 실제로 전도를 해보면, 목사님 교회 그거 젊었을 때는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면 굉장히 문신의 폭이 좁아져요. 제가 사는 게 불편해질 것 같아서 조금 젊은 신앙 지난 다음에 나이가 들고 나면 그때 교회를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신 적이 있나요? 교회 다니면 뭐 맘 놓고 할 게 없을 것 같다, 좀 불편해질 것 같다. 사실은 전혀 비성경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이 사람들을 이집트에 있던 상황에서, 노예로 묶여져 있던 상황에서 구출을 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땅으로 이제 옮겨 놓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고약한 요구를 하나 하시는데,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라 이미 등기가 다
마친 땅입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 부족 국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너무 고약하죠? 주인이 있는데, 이미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아니 뭐 굴러온 돌이 뭐 박힌 돌을 뭐 한다고,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수백만이 몰려와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아니 좋은 게 좋은 거고 누이가 좋고 매부가 좋고 뭐 이런 건 예를 들어 있잖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 당연히 공생공사하는 것이 더 은혜로운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몰아내고 그리고 절대로 같이 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약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어떻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시는지, 왜 그렇게 믿음이 세워져야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는지 사실은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왜 다른지 아세요? 먹고 사는 게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고 있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 그 옛날에 가나안 지역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된 신을 섬기는데 어떤 신을 섬겼냐면 추수진을 섬겼습니다. 농경사회니까 당연히 추수를 관장하는 신을 섬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은 바알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여러 번 나오는데,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그 바알 신 때문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고통을 받는데, 그 바알이라고 하는 추수진을 섬기는 그 토속 종교가 가나안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서 그 바알의 자리를 꿰차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신앙은 굉장히 방탕한 성적인 방종과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그 아데미 신전이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한 문화를 연출해 냈듯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방탕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이 방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그들을 방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선택해서. 그런데 그들이 단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출발이 달라야 했습니다. 가나안 백성과 똑같이 살아서는, 그렇게 방종을 하며 방탕하게 살아서는 모든 열방을 향해서 축복이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살지 않았던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 모태신자인데요. 예, 여러분도 세상에서 태어나셨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아직도 세상 안에서 살고 있던 잔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하지만 그 잔재가 단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을,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더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없어져야 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과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8절도 볼게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을 몰아내려고 힘쓰십시오. 분한 생각, 화를 내는 것,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나 행동, 선하지 못한 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삶에서 진정으로 벗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믿음에 빼야 되는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었어요. 5절을 다시 보세요. 성적인 죄,
성적인 방종, 타락이죠. 악한 행동, 더러운 것, 도덕적인 부정, 부정직, 나쁜 생각. 여기서 등장하는 나쁜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욕적 생각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나친 욕심, 탐심이죠. 가지려고 집착하고 갈망하고 몰두하는 것. 분한 생각, 분노, 폭발되는 화를 내는 것, 증오하는 것, 억제되지 않은 미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악의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을 거예요. 선하지 못한 말들, 비방, 중상모략, 경멸, 욕하는 것, 말로 상처 주는 것, 더러운 말, 음담패설, 쓸데없는 수다,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 너무 많죠. 이렇게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마음속에 거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것뿐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걸 다 한 명 하나씩 설명하기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 빼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지금 설명했던 모든 단어들을 몇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서 우리 믿음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브레이크가 파열된 욕심이에요. 제어되지 않는 욕구.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에 빼야 될 것 쓰기 시작하세요. 브레이크가 파열된 욕구, 제어되지 않는 욕심.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행, 더러운 것, impurity, 정욕, lust, 그리고 이 성적인 방종, 성적인 죄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다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음행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허용된 한계를 넘는 성적인 욕심이에요. 부부에게만 허용되어 있는 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쾌락의 도구로, 상업의 도구로, 타락의 도구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성매매 시장이 2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성매매만 문제가 아니죠. 한국의 인터넷 포르노 수요와 공급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고등학생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직장인이 모이는 곳에서도, 남자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여자들이 모이는 곳에서도 이미 성적인 타락은 뚝이 터져버린, 댐이 무너져버린 상황과 다름 없습니다. 식당에서 어떤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때 상당한 충격이었는데, 30대 결혼한 여자가 애인이 없으면 1급 장애. 제가 쓴 글이 아닙니다. 식당에 붙어있는 글을 제가 그냥 보고 외운 겁니다. 40대 결혼한 여자가 애인이 없으면 2급 장애. 50대 결혼한 여자가 애인이 있으면 가문의 영광. 60대 결혼한 여자가 애인이 있으면 조상의 은덕. 70대 결혼한 여자가 애인이 있으면 천국의 계단. 교회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한남동의 어느 식당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제가 보고 달달달달 외운 겁니다. 그 옆에 막국수, 보쌈 이렇게 써있는 바로 옆에 붙어있던 거를 저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마음속에 담아둔 글입니다. 그런 타락상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회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는 성경에 꼭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적인 유혹과 타락을 결혼하면 해결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미 현대 교회에는 정조, 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젊은이들에게 순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고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년 사역자들, 대부분의 청년이 모인들인 것에서는 당신들은 성적으로 순결해야 된다 얘기 잘 못합니다. 남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불쌍한 청소년들에게 얘기합니다. 청소년이 무슨 죄입니까? 근데 성적인 타락은 사실은 결혼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타락해버린 영혼은 결혼을 해도 멈추지 못하는 제어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리와인드를 해서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부흥하지 않았을 때
정조 개념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는 결혼을 하면 그 부부의 순결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도덕이었고 윤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방 시기에도 무너져 내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도시에도 이미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자들은 술을 한잔하면서 어떤 여자와 썸씽이 있었는지 직장 동료들과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자들도 그런 경험을 수치스럽지 않게 얘기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성도들이 목사인 저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그들의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실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다크한 사이드를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타락한 사람은 결혼을 해도 이 멈추지 않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바람을 피는 것이고 남편에게 만족을 못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믿음에서 빼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된 욕심입니다. 여러분, 브레이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걸어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지 말아야 할 사람,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우리가 원하는 것, 원하지 말아야 될 것,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사기꾼이 되는 것이고, 내 여자와 네 여자를 구분하지 못하면 불륜녀, 불륜남이 되는 것이고, 방탕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은 가정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아도 믿음의 사람들은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돈이냐면 원하지 않는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면 인생은 멈추지 않고 언젠가는 크래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제가 절제를 잃어버린 고삐란 말이에요. 여러분만 얘기하니까 너무 방어 반응이 생기시죠? 여러분, 목사가 욕심을 내면 어떡할까요? 서울드림교회가 욕심이 생기면, 목사에게 욕심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화려한 빌딩을 짓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호수아 목사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큰 건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꿈이래.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대. 그래야지 세상이 변하는 거래. 여러분은 그것을 보며 저한테 만족하고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욕심을 부릴 때, 내가 고삐 풀린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마구마구 달려가기 원할 때, 더 많이 갖기 원하고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꽂혀 있을 때 여러분은 그런 믿음에 감동할 수 있습니까? 아니시죠? 자, 그러면 테이블을 돌립시다. 여러분에게도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빼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 내지 말아야 될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믿음에 빼야 될 것은 절제되지 않는 욕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사람에 되게 됐건, 재산의 재정에 대해야 됐건, 성에 대한 것이건, 명예에 대한 것이건 빼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이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냐면 악한 욕망, 탐심, 분노, 증오, 악의, 이런 단어들이에요. 자, 이런 단어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믿음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은 고삐 풀린 마음이에요. 고삐 풀린 마음. 골로새서 본문에 등장하는 마음은 그냥 생각과 감정을 다 담고 있는 영역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악한 욕망과 탕심은 생각의 영역이고,
분노, 증오, 악의는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욕망은 악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하면서 따라가는 것이고, 탐심이란 무엇을 가지려고 갈망하고 집착하고 몰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을 때 그 생각이 얼마나 파워풀하게 작용하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물론 없으시겠지만,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커넥트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얼마나 요동을 치는지 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예는 이 예일 것 같아요. 자, 홍길동이라고 하는 형제가 오랜 싱글 생활 끝에 애인을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마음에 듭니다. 나의 이상형입니다. 믿음까지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 연애를 한다라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그 홍길동 형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아깝다. 야, 네가 왜? 너 더 좋은 사람 야, 너 진짜 네가 아깝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그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커다란 쇼윈도우에 홍길동 형제와 그 하나님의 응답인 이상형 자매가 걸어갑니다.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아깝네. 내가 왜? 좀 그렇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웃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아깝네.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보면 볼수록 자기가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밤에 잠이 들기 전에 그는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상형 자매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자기를 떠나지 않는 순간 그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 정도로 세트를 해야 됩니까? 저기 저 형제는, 저기 저 자매는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더만 나한테는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얼마 전에 책 제목 하나를 소개시켜드렸죠. 주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은 얼마나 파워풀한지 모릅니다.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요동치는 순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감정도 제 감정도 너무 풍부합니다. 유치하도록 풍부합니다. 마음껏 분노했다, 마음껏 좋아했다, 마음껏 울었다. 나중에 화를 너무 내는데 갑자기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화나고 있는지, 화난 이유가 뭔지 잊어버리고 괜히 화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한테 화를 내기가 일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그 곧불이 풀린 마음을 빼어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과 제어되진 감정을 제어버린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음에 보니까요, 감정은 믿음을 빨리 받아들이게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믿음을 상하게 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감정이 풍부하신 분, 예술하신 분, 예능하신 분, 남들이 보기에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고삐가 풀려버리면 여러분, 믿음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의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제어해야 되는 것, 제어되지 않는 욕심. 두 번째는 고삐 풀린 생각과 감정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방, 더러운 말, 거짓말이라고 표현되는 부정적인 말, 우리 믿음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다스리는 것만큼 참 힘든 것이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 이게 정말 다른 것을 다 잊는다면 오늘 제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정적인 말, 믿음과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함께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욕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근데 그랬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는 그래야 되는 건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들이, 전도사들끼리, 부목사님들끼리 만나면 맨날 하는 얘기가 자기 교회 욕, 담임 목사님 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 섬겼던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여러분 제 누님이요, 간호사예요. 중환자실의 간호사였는데, 저희 누나가 주일을 교회에 지키기 위해서 밤을 새고 일을 했어요.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를 가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이민교회는 뭐 예배가 이렇게 여러 차례 있는 게 아니니까 아침에 예배를 놓치면 밤에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가서 예배를 하고 싶어서 토요일날 밤을 새고, 몸도 별로 이렇게 튼튼하지 않은데 저보다 더 삐쩍 말랐는데 밤을 새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샤워를 하고 잠깐 눈 붙이고 교회를 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저희 누님이. 피가 이제 훌륭한 거죠.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저희 누님은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어린아이들. 근데 제가 우리 누나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근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누나가 치마를 입지 않고 교회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다고 부장 집사님한테 그 자매 똑바로 하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목사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밤을 새고 성도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왔는데 바지를 입고 교회를 왔다고? 오늘 지금 바지 입은 분들 시선 처리가 곤란하시죠? 오늘 왠지 모르게 치마를 입고 온 분들은 내가 괜히 치마 입고 왔나라고 했다가 굉장히 잘 입고 오셨다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하고 씹는 것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넘게 살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친구들하고 만나면 담임 목사님 욕을 하고, 야, 너네 교회는 어때? 그렇지, 너네 교회 그게 문제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렇게 한 2-3시간 수다를 떨고 나면 또 돌아와서 기분 좋게 사역하고, 또 만나서 또 와락 씻고, 이게 당연한 부교육자의 이제 생활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2003년도에 한국을 왔어요. 아주 좋은 교회에 오게 됐죠. 그리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만났던 사람들, 저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은 말을 하는 곳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존경스럽습니다. 나는 우리 좋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당신 정말 좋은 사람. 이게 무슨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얼마나 부정적인 말들이 쌓여 있는지 저는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바뀌었어요.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냐? 누가 이렇게 막 불평과 불만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같이 있는 게 불편해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안 됐어요. 저러면 속이 다 상해버릴 텐데, 연탄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저 속마음이 다 타버릴 텐데, 하나님을 향해서 될 거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좋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저렇게 거친 말들을 쏟아내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면서 어떻게 견딜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숙하려면,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말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해야 해요. 여러분, 안 된다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회의를 하다가 어떤 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문제는요? 그러면 저는 잠깐 멈춰요.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절대로 문제가 아닙니다. 좀 팔불출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있으면 변화되기 원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안 될 상황에서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하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어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믿음의 긍정의 언어가 우리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1년 동안 하는 말들을 다 녹취해서 담아놓으면 800페이지짜리 책 66권이 나온대요. 이런 거를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제어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800페이지짜리 66권을 쓰다 보니 말 실수가 얼마나 많고 거친 말,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입술에 파수꾼이 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혀는 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불이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그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의 관계를 깨고 여러분의 내면을 파괴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자,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부정적인 언어를 빼셔야 되는 거예요. 빼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을 내야 되는데 제어되지 않은 욕심, 곱비 풀린 생각과 감정,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냐? 목사님들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절 말씀. 오늘 3장 2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시 한번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을. 자, 인풋을 하늘의 것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 정욕적인 것들, 욕심과 이 음행이 가득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위의 것들, 하늘의 것들, 하늘에 속해 있는 것, 거룩한 것, 순결한 것, 깨끗한 것, 그것들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좀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목사이면서도 내가 잘 견뎌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기도하는 분하고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선포하세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데 제가 저 자신을 향해서 못했더라고요. 목사님, 선포하세요. 그 견뎌야 된다는 마음 말고 뚫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임하도록 선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사고를 쳤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끝나고 청년부 예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앞에다 불러놓고 안수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절제를 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절제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들이 들으면 황당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내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주를 향해서 살아날지어다 라고 제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느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게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빼기를 하는지 아세요? 노력으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인풋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안에 하늘의 생각이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목 아프겠죠? 목 아프겠죠? 근데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여다보시면 돼요.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출퇴근 시간을 말씀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하세요. 솔직히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면서 이 성경을 쭉 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요즘은 하나님께서 스마트폰을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5분이라도 하늘을 보는 연습을 하세요. 주의 말씀을 읽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졸아요. 지금 금방 깼는데 깬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차를 타고 또 졸아요. 아니, 얼마를 자야지 안 주무실 거예요? 여러분, 출퇴근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잡으세요. 목사님, 저는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해보세요. 제발 해보세요. 30초라도 1분이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마음에 내 생각이 떠오르면 하늘의 생각으로 채우려고 선포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게 되달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이 더해지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하늘을 보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텐데 3가지로 오늘 기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잠깐 눈을 감아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3가지 초청을 해드릴 텐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마음대로 여러분께서 반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할 것들을 더하시고 뺄 것들을 빼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초청입니다. 혹시 하나님, 내 안에 멈춰지지 않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에 대한 욕심이든 사람에 대한 욕심이든 돈에 대한 욕심이든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 자녀를 향한 욕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브레이크를 내가 절제할 수 없습니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드러내진 않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욕심에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나의 삶 속에서 제거하는 기도를 오늘 밤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지금 마음속으로 이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갖고 싶었는데 그것이 우리를 만족하지 못해서 더 많이 가지면 될 거라고 오해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멈춰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심각한 성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멈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생기는 온갖 욕심들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욕심을 제거해 달라 라고 감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합니다. 이 기도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그 욕심을 제하여 주옵소서. 그 욕심에 성령이라고 하는 브레이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되게 하옵소서. 순결하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욕심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만족이 이들 가운데 임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초청입니다. 목사님, 거칠어지는 생각, 감정, 그 널뛰기가 시작이 되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고삐 풀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속 수백 킬로 달려가는 생각을 멈출 수도 없고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온갖 힘든 감정들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라는 분들, 지금 이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멈추지 않는 고삐 풀린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멈추지 않는 생각,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고삐 빨는 마음이 우리를 떠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초청입니다. 목사님, 내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가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욕하고 남을 비난하고 최고의 상황에서도 최악의 것을 말하기 좋아하고 그 부정적인 언어를 제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원하시는 분들, 지금 이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열어서 불평이 떠오를 때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누르게 하시고 희망을 얘기하게 하시고 소망을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불만보다 남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부정적인 언어도 어떤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이야기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 주옵소서. 이제 드림플러스 예배를 마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면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믿음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이번 한 주간 체험하고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뺄 것을 빼게 하시는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드림 플러스 예배를 나와 주님 앞에 서며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자비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드림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복합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다음 주 또 저희들 드림 플러스 예배에서 뵙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